내가 그 예수의 믿음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신 분으로서 뭐 그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뭐 본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뭐 부활절 되면은 막 진짜 예수 그 면류관 쓰고 예수님의 그 복장 아래만 딱 가리고 십자가 막 등에 짊어지고 막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어디지? 필리핀인가 어디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자기도 그 같이 나눈다라고 해서 실제로 옷통을 벗고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휘두르는 그런 행사도 있어. 그래서 인간이 그렇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중요하게 됐어. 예수님이 위대한 건 그런 식으로 고통을 참고 이런 거. 인류가 뒤집어 써야 되는 원죄를 대신하면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란시아서도 강조하잖아. 예수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심을 가졌는지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들은 안중에 없고 사실은 종교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자,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는 숭고와 믿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녔다. 필사 존재의 보통 오르막과 내리막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과 안내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결코 종교적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신성한 존재, 그에게 깃든 조절자의 활동에서 생겨난 통찰력의 결과였다. 그의 믿음은 전통적이거나 단순히 지적인 믿음이 아니었고 온전히 개인적이고 순수하게 영적인 믿음이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안내하심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단지 예수님이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지구에 온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아니라 그분도 생활인이었잖아.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랑 하고 똑같은 그 조건에 놓여진 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극한 상황 속에 계셨던 거지. 예를 들면 그 소년 가장으로서 그 많은 동생들과 어머니를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나중에는 그 신성 모독죄로 몰려서 도망 다니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 늘 눈앞에 있었던 그런 상태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야. 믿음. 그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나를 보살펴 주시고 안내하신다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냐 이거야. 단지 지금 보여지는 현상 안에 갇히게 되면 사람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갔는지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그에게 깃든 조절자의 활동에서 생긴 통찰력의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된 거다.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믿음을 키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의식을 하고 그와 계속 교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내가 지금은 비록 아주 미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에 의해서 그 믿음도 점점 커지는 거야. 내가 의지를 내면은 그렇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매 순간 조그만 일에도 흔들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게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저 태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촛불,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런 믿음이었다가도 이제 전혀 꺼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 참되고 아름답고 선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공정하고 위대하다고 보았다. 신성의 이 모든 속성을 머릿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 한데 집중하였다. 예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본이요 동시에 하늘에 계신 생명과 사랑의 아버지였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예수가 창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새로이 계시함으로 모든 필사 인간이 이 사랑의 아버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함으로 그 생각을 숭고한 체험으로 높이고 들어올렸다. 예수는 허덕이는 사람이 우주와 전쟁하면서 냉담하고 죄 많은 세상과 결사적으로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매달리지는 않았다. 단지 어려움 한가운데서 위안으로서 또는 절망의 위협 속에서 하나의 위로로서 믿음에 의존하지 않았다. 믿음은 그저 불쾌한 현실과 생활의 슬픔에 대한 허망한 보상이 아니었다. 필사 존재에서 생기는 모든 자연스러운 공경과 현세의 모순과 마주쳐서 최상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분함을 맛보고 하늘 아버지의 바로 그 계심 가운데서 신앙으로 엄청난 생활의 기쁨을 느꼈다. 이 승리한 믿음은 실제로 영에 도달한 산 체험이었다. 인간 체험의 가치에 예수가 크게 기여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아주 많은 새 관념을 드러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 새로운 상급 종류의 신앙을 아주 훌륭하게 인간답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자,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해주셨던, 보여주셨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 그런 교회에 가서 그런 얘기 해주시는 목사님이나 신부님 계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대부분 모르지. 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우주의 모든 세상에서 어느 한 필사자의 일상에서 나사렛 예수의 인간 체험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실체가 된 적이 없다. 유란시아에서 사신 주의 일상에서 지역 우주의 이 세상과 모든 다른 세상은 새로운 상급 종류의 종교를 발견하는데 이것은 우주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가진 영적 관계에 기초를 두고 진정하게 몸소 겪은 체험의 최고 권한으로 말미암아 온통 정당화된 종교이다. 예수의 이 살아있는 신앙은 지적 명상을 넘은 것이요 신비스러운 명상이 아니었다. 자, 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구에서 살았던 그 삶에서 기존의 그 진화 종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 생활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게 뭐냐.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영적 관계를
그게 기초인 거야. 모든 종교의 기초가 돼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체험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체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종교인 거야. 그런데 지금 지구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그 집단화된 종교, 계율에 갇힌 종교, 네. 관념적인 종교 생활을 대부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종교 생활을 해도 내적인 변화가 거의 잘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혼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가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변화가 인간적인 한계에서 신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고 자신과 교통을 하게끔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변화를 시켜주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니까 궁극의 모든 인류가 그런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각자 알아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야. 유란시아서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네. 대한 그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지. 교회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권위와 부와 여러 가지 그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다 무너지거든. 그렇죠. 교회가 아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절도 필요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네, 맞아. 전파도 잘 안 되고 네. 또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거보다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그 순응하는 거? 무지성적으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잖아. 종교생활 그렇잖아요. 네. 그 아멘 하면 아멘 하고. 어렵지가 않죠.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제대로 되는 거야. 종교생활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잘 믿는 거야. 라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자기 혼자서 애써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기 위한 그 노력은 사실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을걸? 이게 이 결과가 자기한테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현재로서는 그냥 준비된 사람, 또 그 혼이 갈급하는 그 혼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하는 혼들한테나 이런 진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신학은 신앙을 고정시키고 형성하고 정의하고 교류화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인생에서 신앙은 개인적이고 살아있고 독창성 있고 자연스럽고 순전히 영적인 것이었다. 이 믿음은 전통에 대한 존경심도 신성한 신조로서 지녔던 한낱 지적인 관념도 아니었고 오히려 숭고한 체험이요 그를 단단히 붙든 깊은 확신이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참되고 모든 것을 둘러쌌기 때문에 어떤 영적 의심도 절대로 쓸어버리고 상반되는 모든 소망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렸다. 아무것도 그를 뜨겁고 숭고한 믿음, 기가 꺾이지 않는 이 믿음의 영적 정박지로부터 몰아낼 수 없었다. 명백한 패배와 마주치거나 실망과 위협하는 절망에 한창 시달릴 때도 두려움 없이 영적 불굴을 가득히 의식하면서 신이 계신 앞에서 차분하게 서 있었다. 예수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힘찬 확신을 지녔고 인생의 벅찬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뜻에 의심하지 않고 충성함을 어김없이 나타냈다. 더할 나위 없는 이 믿음은 치욕스럽게 죽는 잔인하고 정신을 짓밟는 위험에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일단 거기까지요. 자,
예수가 가진 믿음이 여기 첫 번째 줄에 어떤 영적 의심도 쓸어버리고 상반되는 모든 소망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상반되는 소망을 없애버렸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상반되는 모든 소망. 자, 인간이 인간적인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상반되는 소망이 그런 걸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은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걸 당장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지, 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애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서 이 믿음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런 소망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 소망은 품지 않게 돼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지 않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늘 갈등을 하잖아요. 네. 갈등을 하다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선택을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자기가 선택한 그 생각의 결과를 이제 상응하는 현상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를 경험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경험을 하는데 그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느냐? 감사, 기쁨, 희망, 평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으니 내가 이 소망을 내려놓을게요. 이 마음을 내려놓을게요. 굳이 그런 식으로 그런 내적인 갈등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극복해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 없이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그러한 가장 이상적인 그 인간으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네바돈의 창조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 창조주마저도 믿음이 필요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아니, 네바돈의 창조주였으면 여기 내려와서 무슨 믿음이 뭐 필요해? 이미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그게 무슨 뜻으로,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봐야 되냐면, 우주의 어떤 뛰어난 영적인 존재도 인간의 형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로 해서 태어나서 살게 되면 다 똑같이 스타트가 되는 거야.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각 조절자 완전히 합일이 되기 전까지는 과거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제대로 기억을 못 해내지. 그러니 당연히 그냥 비슷한 어떤 상태, 인간들과 비슷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내가 얼마나 영에게 더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자신의 존재의 상태를 이제 기억을 해내기 시작을 한 거고, 예수님도 그런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후에 합의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네. 그 믿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탱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으로서 여기서 존재할 때는
신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유지를 해야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자기가 완전히 뭐 신과 합일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뭐 굳이 애써서 믿을 필요가 없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그렇지. 예수님조차도 오직 하나. 지금 믿음을 계속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 안 그러면 여기다가 예수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왜 해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계속 예수님은 믿었다. 믿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뭐 100%는 아니더라도 50%만 내가 갖는다고 해도 엄청나게 예수님과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 네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종교적 천재의 경우에 강한 영적 믿음은 아주 흔히 비참한 광신으로 종교적 자해의 과정으로 이끌지만 예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특별한 믿음과 영적 달성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 진보는 하나님을 몸소 겪는 체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저절로 혼으로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온몸을 불태우며 굴복할 줄 모르는 예수의 영적 믿음은 결코 강신이 되지 않았고 이것은 실제로 보통 생기는 사회, 경제, 도덕적 생활 상황의 비례적 가치에 관하여 잘 균형 잡힌 지적 판단으로부터 믿음이 결코 벗어나려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광적인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자기 내면에서 겪는 체험을 통해서 이게 어떤 환상적인 경험을 하거나 광적인 신도가 되거나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내면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애써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 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고 그 표현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광신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건 자기가 의도해서 그 방향으로 자기를 끌고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고 진짜 하나님을 내면에서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사람의 아들은 눈부시게 통일된 인간 성격이었다. 완전하게 갖춘 신다운 존재였고 또한 땅에서 하나의 성격으로서 활동하는 존재, 인간과 신이 통합된 존재로서 훌륭하게 조정되었다. 주는 언제나 혼의 믿음을 성숙한 경험으로 얻은 지혜의 평가와 조정했다. 모든 인간적 충성, 개인의 명예, 가족사랑, 종교적 의무, 사회적 임무, 경제적 필요성의 현실과 그 신성함을 예민하게 깨닫는 것과 조화 있게 연결되어 비할 데 없는 종교적 통일 속에서 개인의 믿음, 영적 희망, 도덕적 헌신은 언제나 서로 관련되었다. 예수의 믿음은 모든 영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된다고 상상했고 따라서 먼저 하늘나라를 찾으라고 하였다. 예수는 하늘나라의 진보된 이상적 칭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눈에 선하게 보았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바로 그 핵심은 이것이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구성한다고 상상했기 때문에 놀랍게 자기를 잊고 한없는 열심으로 실현하는 운동에 몸을 바쳤다. 하지만 모든 강렬한 사명에서 특별한 생애 전체를 통해서 광신자의 격분이나 종교적으로 자기 본위인 사람의 얄팍한 청박성이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의미할까요? 먼저 하늘나라를 찾으라 라고 하셨던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나라는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각자 여러분들의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각자 여러분들의 의식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 그리고 이제 각각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교집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을 그러니까 펼쳐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불가능할까? 가능하겠죠. 어떻게 가능해요? 모두가 다 뭐, 아니, 각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그거예요. 네.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면서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늘 있게 되면 나는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늘 생명활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내 몸을 움직이고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선택과 판단을 해.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내 앞에 늘 나타나고 그것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내게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행복과 평화를 느끼게 해줘.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천국 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늘나라를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늘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풀어서 올려놓긴 했는데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늘나라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죠. 그럼 내가 인간인 내 의식으로 살면서 그 인간 세상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평화와 축복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살려고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이라고 여기다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늘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그 상태가 아까 얘기했듯이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내적인 상태고 당연히 외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궁극에 내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를 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이 현세에서는 안녕과 평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내 혼이 계속 성장하고 진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네. 왜? 나는 여기에서 잠깐 살지만 나머지 우주에서 진화해야 될 머나먼 그 여행이 남아있거든. 진보의 여행이 남아있는데 그 여행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지금 사실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단지 인간으로 사는 거는 너무 짧아요. 그런데 짧지만 이 짧은 인간의 그 삶 속에서 다음 차원으로 진보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잘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
관건인 거야. 사실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뭐 진짜 뭐 100세의 그 장수를 누리고 이 무슨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자기가 원하던 모든 욕망을 성취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삶의 의미와 우주에서 요구하는 또 영적인 차원에서의 삶의 의미가 너무나 다르지.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지. 수행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영혼이 진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라기보다 우주와 하나 되고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겠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읽어주세요. 주의 일생 전부가 이 살아있는 믿음, 이 숭고한 종교적 체험에 따라 한결같이 조절되었다. 이 영적 태도가 완전히 그의 생각과 느낌, 믿음과 기도, 가르침과 전도를 지배했다. 한 아들이 하늘 아버지가 안내하고 보호하신다는 확실성과 보장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독특한 생애의 영적 실체의 심오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도 신성과 가까운 관계를 이렇게 아주 깊이 의식했는데도 이 갈릴리 사람, 하나님의 갈릴리 사람은 누가 선한 선생이라 일컬었을 때 순간적으로 대답했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찬란한 태도와 마주칠 때 어떻게 우주의 아버지가 자신을 그에게 충만히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그 영역의 필사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함을 발견했는가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예수는 그 영역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헌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가져왔으니 즉 신의 뜻을 행하는 훌륭한 봉사에 자신의 뜻을 거룩히 드리고 바치는 것이다. 예수는 언제나 한결같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보는 견지에서 종교를 풀이했다. 종교 생활에서 기도나 어떤 다른 모습에 관해서 주의 생애를 연구할 때 무엇을 가르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행했는가를 보라. 그에게 기도는 영적 태도의 성실한 표현이요. 혼의 충성을 선언한 것, 개인의 헌신을 낭독한 것, 감사의 표현, 감정의 긴장을 피하는 것이다. 갈등의 방지, 지적 사고를 승화한 것, 소망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요. 도덕적 결심의 입증, 생각을 강화한 것, 상급 성향의 활력을 붓는 것, 충동을 거룩히 바치는 것이다. 관점의 해명, 믿음의 선언, 초월하여 의지를 항복하는 것, 확신을 숭고하게 주장하는 것이요. 용기의 계시, 발견의 선언, 최고의 헌신을 고백하는 최고의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다. 거룩한 헌신을 확인하는 것, 어려움을 조정하는 기법, 이기심, 악, 죄를 향한 모든 인간 성향을 물리치려고 혼의 총 능력을 힘차게 동원하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신앙심으로 거룩히 바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바로 그러한 기도로 인생을 승리로 마쳤다. 견줄 데 없는 종교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계심을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었다. 계몽이나 목소리나 환상이나 특별한 종교적 간습이 아니라 총명한 기도와 성실한 예배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그 비결을 얻었다.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의 종교 생활의 비결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의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하면서 그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이 기도와 예배인데 그 기도와 예배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를 했을 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과 직접적인 교통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늘 의식하기가 힘들죠.
그쵸. 기도 예배할 때나 의식하지. 평상시는 잘 의식이 안 되잖아. 그쵸. 그쵸?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순간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고 계신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의식하기가 힘들지.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막 좀 충만함?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럼요. 나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들 사랑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막 처음에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하는 그런 사랑을 했을 때 평상시에 그런 이제 연애를 막 시작하는 그 초기에 늘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쵸. 24시간. 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고 그 생각을 하는 그 과정이 늘 즐겁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고 또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그 느낌. 뭔지 알죠? 네, 알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해봐. 맨날 설레야 되겠다. 설레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맞아, 행복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음으로만 그걸 해야 되니까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믿음은 여기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택세계 이제 죽고 나서 저택세계에 올라갔어요. 그럼 저택세계를 체험을 이제 하면은 뭘 준비하는 줄 알아요? 다음 단계로 별자리 우주로 올라가기 네. 위해서 그 상불질계 내에서도 별자리 네. 우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진보를 하는데 네.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 차원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차원에 맞는 어떤 의식 상태를 가지고 체험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에서 나한테 주어진 물질적인 환경과 육체에 대부분이 다 잘 적응하고 살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그 이상의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 안에 지금 딱 그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의식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그 상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차원하고 그 네. 영적인 이게 지금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믿음에 의해서 그 의식과 그 의식에 따른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는데 그 노력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택세계에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택세계에서 계속 체험을 해 나가는 것은 별자리 우주로 진화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별자리 우주는 이 저택세계보다는 또 차원이 높은 네. 곳이기 때문에 의식 안에 그런 상태를 의식을 하면서 그 상태가 되기 위한 믿음에 의한 노력들을 거기서 또 꾸준하게 해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것 또한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곳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 상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자,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지고 가느냐? 파라다이스 갈 때까지. 계속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지만 믿음에 의해서 계속 그 이상적인 영적인 상태가 그 이상적인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궁극의 하나님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는 거지.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의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자꾸
그 인간의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에너지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끌어주시면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생물질계로 진화하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관건이 믿음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주에서도.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계속 읽어봐요. 그 여기 중간에요. 왜 예수님이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 아,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지막에 궁극에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될 분은 내가 아니고. 추앙하고 칭송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가장 완전하고 절대적인 분, 완벽한 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예수님조차도 그런 완전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서 진짜 인간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싶은 그런 대상조차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계속. 땅에서 사신 예수의 생애에서 종교는 생생한 체험, 즉 영적 경외감으로부터 실용적인 올바름으로 직접 몸소 넘어가는 것이었다. 예수의 믿음은 신다운 영의 초월적 열매를 맺었다.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것처럼 미숙하고 쉽사리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는 신뢰와 비슷하였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과 많이 비슷하게 예수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우주를 깊이 신뢰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환경을 믿는 것 같이 바로 그런 신뢰를 가졌다. 우주가 근본적으로 선함을 예수가 진심으로 믿는 것은 어린아이가 지상 환경이 안전함을 믿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였다. 어린아이가 땅에 있는 부모에게 기대듯 하늘 아버지에게 의존했고 뜨거운 믿음은 결코 하늘 아버지의 보살핌이 확신함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회의에 심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불신은 그의 생애에서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막지 않았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굳건하고 총명한 용기, 믿는 어린아이의 성실하고 신뢰하는 낙관주의를 한데 모았다. 그의 믿음은 도무지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신뢰의 경지에까지 다다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모님이 하는 얘기 무조건적으로 다 믿고 받아들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 어떤 그 판단력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냥 내 엄마 아빠가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건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영적인 차원에서 나를 늘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부모가 해주는 역할을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못 믿는 이유는 뭘까? 그런데 못 믿겠어. 그거 좀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네. 그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확인이 안 돼서 못 믿겠다라는 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 눈에 보여야지. 내 몸이 느낄 수 있어야지만 실제 하는 거야 라고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스스로 현재의 그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당장의 눈앞에 보인 어떤 결과만을 보고 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에너지가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움직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내 에너지 상태, 내 의식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모든 면에서. 그러면 진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흙수저로 사는 거고, 세상을 원망하고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아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자,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 하에 믿음에 의해서 그 현상이 드러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만약에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긴 뭘 인도해.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지. 믿을 사람 없어. 하나님도 못 믿어.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의 짧은 그 생각과 어떤 그 경험치 안에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만큼, 지식만큼 밖에는 길을 찾을 수가 없지. 왜냐면 자기를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믿음 하에 자기 것이 드러나고 그 자기 것이 드러난 현상을 경험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현실적인 시련이 닥쳐서 내가 길을 못 찾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절망감이 들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찾게 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다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순간에 내 믿음에 의해서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내가 뭘 믿냐? 나를 믿느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보살펴주신다는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어떤 현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마저도 확신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건 대단한 경지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나는 지구 떠날 때 가장 가져가려고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만큼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우주로 올라가려고 나는 그러고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필수겠네.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꿋꿋하게 혼자서 이 길을 올 수 있었던 여기서 비결이라고 얘기해요. 비결은 사실 나도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와요. 그렇죠. 그만큼 믿음이 엄청난 파워로 그 한 존재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예수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뢰처럼 순수했다. 그 믿음은 아주 절대적이고 의심이 없었고, 그래서 동료 존재들과 접촉하는 황홀함에 또 우주의 경이에 반응했다. 신다운 것에 기대는 감각은 아주 완벽하고 아주 자신이 넘쳐서 성격이 절대로 안전하다는 기쁨과 확신을 낳았다.
그의 종교적 체험에는 망설이는 티가 전혀 없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 거대한 지능 속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종교적 의식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최고로 다스렸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너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하고 한때 말한 것은 당연하다. 예수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도 어떤 의미에서도 유치하지는 않았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를 믿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함께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임을 믿고 충분한 확신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안전함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주는 모든 추종자가 그의 초월적 믿음을 충분히 나눠 가지기를 바란다. 그가 믿은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믿은 것처럼 믿으라고 예수는 아주 감동적으로 추종자들에게 도전했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 하는 한 가지 최상의 요구 조건이 가진 충분한 의미이다. 일단 거기까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이다.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어라.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그냥 인간이야.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나는 여기 영혼으로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나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닮기 위한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영적인 진화와 진보를 위해서 지금 이 인간의 형태로 물질계에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인식하는 것과는 정말 극과 극의 차이가 나요. 삶의 질적인 면에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혼의 상태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살고 계세요? 의식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내 안에 목표로 자리 잡고 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내가 지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식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게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나머지 읽어주세요. 땅에서 예수의 일생은 한 가지 큰 목적에 바쳐졌다.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종교적으로 신앙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신뢰하는 것이었지만 전혀 주제넘지 않았다. 튼튼하고 당당하게 결정을 내렸고 다양한 실망에 용감히 부딪혔고 특별한 어려움을 굳게 이겨냈으며 의무의 엄격한 여러 요구 조건에 주춤하지 않고 부닥쳤다. 예수가 믿은 것을 그가 믿은 것처럼 믿는 데는 힘찬 의지와 틀림없는 확신이 필요했다. 자, 예수님처럼 믿으려면 의지를 내야 되고 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죠? 이거는 결국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그거예요. 그 목표를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의 일생이 한 가지 목적에 바쳤는데 그게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